로마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4주간에 걸쳐서 소명을 찾아서 니모를 찾아서 Finding Nemo 그렇게 헤매듯이 우리는 이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계획하신 또 우리의 삶에 이미 두신 그 소명을 찾는 여행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는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도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의 이 표현의 한계나 생각의 한계 때문에 섣부르게 혹시 얘기하지는 않을까, 또 이 복잡하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를 제가 너무 단순화시켜서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또 여러분에게 그 길을 찾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소명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발견하고 그 선물을 잘 사용하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고 또 하루하루가 정말 감격 가운데 있고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기쁨을 줄 수 있는 반면, 이 소명을 감추어 두거나 발견하지 못하거나 무시하거나 왜곡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고 또 나 자신도 괴롭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되는 것이죠. 파커 팔머라고 하는 기독교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야생 동물과 같다. 그래서 야생 동물을 보거나 아니면 잡으러 가서 갈 때 막 소리를 내면서 야 어딨어 나와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근처에 가서 조용히 기다리고, 그것이 때로는 몇 시간 아니면 더 오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침묵하고 조용히 기다려야 그 야생 동물이 나올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예를 들면서 소명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아마도 오늘 설교를 듣고 난 소명이 이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어쩌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찾는 여정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는 것이 낫고, 이것이 때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저도 감히 제가 인생을 안다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인생이 아닌 것을 인생이라고 여기는 것은
피해야 되지 않나, 그것을 벗어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인생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인생은 내가 한 일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뭘 했나, 무슨 업적을 남겼나, 또 얼마나 많은 걸 남겼느냐, 이런 것들이 과연 인생일까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창조론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조상이 원숭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목적을 두시고 또 계획을 두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탐욕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인생은 소명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은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소명은 단지 직업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잘 선택했느냐, 잘 못 선택했느냐, 아니면 정말 내가 꿈에 그리던 그런 직업을 내가 갖게 되었느냐, 갖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직업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직업을 통해서 그 소명을 이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직업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너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특별히 그 직업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는다기보다는 그냥 그 직업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버는 그런 뭐 재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2차적으로 소명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직업과 꼭 일치시켜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윌리엄 스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 중에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서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와 나 돌아서서 저 말 없는 강물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으니 우리는 알고 있네. 저 강물 속에 흐르는 물살이 숨겨져 있음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침묵을 안고 수마일을 흘러왔고 흘러갈 것을. 저 강물의 말이 곧 나의 말임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하고 생각해 보아야 될 표현은 흐르는 강물 속에 물살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또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과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저변에 흐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 볼 수 없기도 해요. 물살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소명을 얘기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한 퀘이커 교도가 그 교인이 쓴 그 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Let your life speak. Let your life speak. 너의 인생이 말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말하게 하라. 내 인생이 말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또 반면에 우리가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명을요, 뭔가 좋은 가치를 발견해서 그 최고의 가치를 누군가한테 배워서 내가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소명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이미 우리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무언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소리를 들을 겨를이 없이 그냥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냥 남들이 대학 가니까 나도 대학 가고, 대학 가서 취직해야 된다니까 취직하고, 어디가 좋으냐, 어디가 돈을 많이 주느냐, 어느 직업이 좋으냐, 그래서 그냥 따라가고, 그리고 결혼은 누구랑 하는 게 좋으냐, 이러한 뭐 열쇠를 몇 개를 가지고 또 이런 직업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좋대더라라고 해서 하고, 그리고 나서 자녀는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교육시키는 게 좋대더라. 그래서 늘 내 인생의 방향과 이 방법에 대해서 남으로부터 듣는 것, 그리고 나보다 좀 나아 보이는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또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만드셨지만 그 몸이 기능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결국 내 안에 있는 내 인생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소명을 vocation이라고 하죠. 그것은 이 어원은 이 voice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하기에 앞서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 인생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듣는 거예요. 마치 그 야생동물을 기다리듯이 조용히 기다리며 듣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결국 내 인생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내 인생을 살게 하려는 것이지, 남의 인생을 살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명은요, 남의 이야기한 것을 받아 적는 것이 아닙니다. 또 유명한 사람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깥에서의 소리, 다른 사람의 소리, 세상에서의 소리가 아니라 나의 소리, 내 영혼의 소리, 내 내면의 소리, 내 인생의 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 저는 어떤 삶을 살고 싶었나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즐겨보던 만화가 그 이연세 씨 만화였어요. 이연세 씨. 여러분, 저보다 아마 좀 어리신 분이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자라신 분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그 이연세 만화에 나오는 까치, 또 그 오해성, 그 주인공이 제 인생에 있어서 어렸을 때 이상형이었습니다. 그렇게 좀 때로는 거칠고 또 때로는 자유하게, 그러나 또 어떤 이렇게 집념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자 막 이렇게 하다가, 이연세 씨 만화를 제가 다 본 다음에는 그 다음에 허영남 씨의 만화를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나오는 이강토, 그 주인공의 인생이 또 저의 것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참 그런 꿈을 꾸다가 어느 순간 만화에 흥미를 잃어버리니까 또 무슨 영화나 다른 드라마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그게 돼야지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무런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 없이. 제가 어렸을 때 너 뭐 되고 싶니? 그러면 제가 과학자 되고 싶다라는 말 했었어요. 과학자 되고 싶다. 아무런 과학에 대한 소질이 있거나, 저는 그 어렸을 때 이렇게 조립식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문방구에서 사가지고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끝까지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과학자 되겠다고 제가 했던 거예요. 왜? 다른 친구들이 그렇게 되겠다고 하니까. TV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그런 게 좋다고 하니까 그게 그냥 좋아 보였던 거예요. 또 그런 시기가 지났을 때는 제가 뭐 된다 그랬냐면 외교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외교관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외국 많이 다니고 그렇게 하니까 재밌을 것 같으니까, 비행기 많이 타니까, 제가 그렇게 언어의 은사가 없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게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냥 다 남의 것입니다. 근데 내 인생에 진정한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또 물론 저는 다행히도 지금의 제가 서 있는 자리가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부르신 거라고 확신은 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처음부터 제가 찾았던 길은 아니고 그냥 태어나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셔가지고 그랬기도 하고 물론 그래서 어렸을 때 막 목사가 되겠다 그런 얘기도 물론 하면서 자랐지만은 아무런 그런 제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서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회적인 압박 때문에 그냥 자기 길을 결정해 버려요. 또 그냥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부모님께 잘 보이고 싶으니까,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두려우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읽은 몇 권의 책들과 또 내가 접하는 그런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그런 가치들이 내 안에서 그냥 주입돼서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내 인생을 진행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한 폭력입니다.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나에 대한 존중이 없을 뿐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태도로 우리 인생을 달려왔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이런 걸 다 듣고 그래 내가 잘못 살았어. 당장 내 직업을 그만두고 내일 바꿔야지. 그러나 여러분, 직업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직업을 넘어선 또 뭐 하나님께서 직업을 바꾸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 단지 직업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은 더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여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다 목사 될 필요는 없고 다 선교사 될 필요도 없습니다. 또 그것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에 두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기도 없이 인생을 살아왔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듣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기뻐질 거예요. 굉장히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존재의 어떤 fullness of being, 우리의 자신의 어떤 그런 모든 존재의 의미들을 내가 알고 그 길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인생은 어떤 인생보다 복된 인생입니다. 그것은 단지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벌지 않고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거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아시고 또 내 삶을 그렇게 이끄실 때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저는 채워주시라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냥 비극적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보다 더 기뻐하면서 살 수 있어요. 더 가슴 뜨겁게 살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진면목을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우리 성도님들이 발견할 수 있다면 저 자신도 얼마나 행복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가 되고 또 안내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왜 아브라함이 못 됐느냐 라고 하시지 않아요. 너는 왜 모세가 못 됐느냐, 너는 왜 다윗처럼 살지 않았느냐 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는 왜 네 자신이 되지 못했느냐. 여러분, 혹시 지금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아, 나는 지금 어떻게 보면 남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아, 그냥 아무런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에 대해서 그냥 그것을 외면하고 살아왔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좀 이따 이 얘기를 할 텐데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이제 부흥회로 오시는 그 데이브 기본스 목사님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 한 두세 시간 같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께 한 번 언급한 적도 있는데 이런 소명을 발견하는 거, 자기는 뭐 몇 가지 원칙이 있대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중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What do you have in your hands? 네 손에 뭘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은사가 뭐냐?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내가 남들보다 적게 노력했는데도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뭐 이런 거 따지는 거고, 그 두 번째가 뭐냐면 What is your pain? 너의 고통이 뭐냐? 너의 고난이 뭐냐? 좀 더 소극적으로 한다면 네가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네가 잘 못하는 것이 뭐냐? 네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 뭐냐? 네 한계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긍정적인 것을 통해서도 나를 알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도 나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몸으로 하는 거는 다 못해요. 못 박는 거 이런 거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런 뭐 미쟁이나 막 이런 일 시키지 않으신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그거를 제가 하고 있다면 여러 사람 정말 괴롭히고 힘들게 했어요. 심지어는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망치질을 하다가 망치가 떨어져서 저희 딸 머리에 맞은 적도 있어요. 하여튼 저는 늘 사고예요. 그런 몸을 움직이거나 뭘 고치겠다고 하면 늘 망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것도 내 자신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 또 나의 어둠과 부끄러움, 나의 약점.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한계를 알고 내가 못하는 것을 알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저에게 해준 말씀을 아주 고맙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 하기를 참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는 딴 걸 했으면은 다 힘들거나 망했을 거다, 막 이런 얘기처럼 들리는데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보이는구나. 또 실제로 없구나. 그러니까 이 길이 맞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렇게 길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 그 부족함마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때로는 그것이 나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고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태어나니까 이미 나에게 있었던 그런 제한들, 한계, 아픔, 상처일 수 있어요. 또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실패일 수 있어요. 좌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명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이 불필요하거나 없었어야 되거나 아니면 그것은 애써 잊어야 되거나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소명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가장 좋은 도구가 되고 또 내 인생과 또 소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들이 됩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은 순례와도 같아요. 순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 인생에 보여주시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있는 실패의 자리,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앞문이 닫히면 뒷문이 열린다고. 그 시간은 사실은 내 인생의 비전과 소명을 발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한 여인에게 청혼을 했다가 거절을 당하면 내 인생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니죠. 그 여자분이랑은 관계가 끝났을 수 있어도 세상의 모든 여자들과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내 앞에 있는 문이 닫혀 있다. 그러면 내가 그 방에 들어갈 수는 없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방향을 틀어서 보면은 나를 위해서 세상이 열려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보는 관점이고, 또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경험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간단히 얘기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께 드려야 될 헌신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드려야 될 제사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런데 그렇게 함에 있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삶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또한 우리의 인생을 찾아가고 소명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큰 것이 아니라, 분수에 맞게, 나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을 발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면서 가야 되는 여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말씀은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인생의 소리를 듣는 것, 또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내 자신을 먼저 잘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내 은사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내 은사를 아는 것. 저는 요즘 새가족 4주차에 성도님들이 오시면 늘 물어봐요. 은사가 뭐냐고. 근데 보통 자기 은사가 뭐냐 그러면 왜곡될 수가 많아요.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배우자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좀 더 정확해요. 그리고 제가 그분을 기억하는데도 그 은사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으니까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은사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잘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나,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또 더 적게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적게 가진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있어요. 저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게, 재주가 너무 다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소명을 찾기가 더 헷갈리고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게 다 자기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뭔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 또 사회의 기대나 요구 때문에 내가 정말 잘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그거는 그냥 뭐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별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그것을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능력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충성이 중요하지, 은혜가 중요하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시선 앞에서는 그게 두 개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어쩌면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이 그 은사를 잘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피카소가 그런 얘기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 주시는 창조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근데 인간의 교육이, 또 획일적인 교육이 그 창조성을 다 망친다라는 거예요. 그 창조성 안에는 정말 각자 다른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있는데, 획일적인 그런 교육 안에 계속 있으면은 그것이 오히려 좋은 것인데 나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것인데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더 많고 또 장점이 있는데, 예전에 왼손잡이 뭐라 그랬어요? 다 그건 좀 부정탄 거라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런 사회적인 관념, 이런 것들이 그것을 감추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열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요, 나는 무엇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가? 나는 무엇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가?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보통은 그 기쁨을 누리는 그것에서 내가 열정을 갖게 됩니다. 이게 뭘까? 아직도 이게 잘 연상이 안 되는 분들은 뭐 최근 10년의 삶, 20년의 삶에서 내가 가장 기뻤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을 리스트를 한번 적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그것이 기쁜, 그것을 내가 기쁘게 된 그런 그 의미들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물론 우리를 뭐 기쁘게 하는 게 뭐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소명일 수도 있고 무슨 성공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 말고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그런 기쁨, 돈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 명예나 어떤 세상적인 성공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무엇인가? 거기에 내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기쁨과 열정이 없이는요,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기뻐야지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늘 설교 준비하는 게 늘 그냥 고문 같고 힘들고 어렵다면 제가 이 설교를 어떻게 평생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최근에 이제 제 친구한테 그 도전을 받은 게 그건데, 저는요, 설교가 저한테는 늘 부담이고 또 힘든 일이고 마음에 늘 이렇게 큰 숙제처럼 남아있는 느낌을 가지고 살았는데, 제 친구 하나는 이것을 굉장히 저보다 훨씬 더 누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도전이 돼서 제가 조금 저의 태도를 바꿨던 적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나는 어디에서 세상의 필요를 절감하는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세상에서 어디에 가장 큰 아픔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 예를 들면 뭐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은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 노예제도를 보면서 세상에 가장 큰 아픔이 거기에 있구나, 세상에 정말 내가 필요로 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법안을 바꾸는 것이구나,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잖아요. 뭐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 교회, 로마 캐톨릭 교회를 보면서 여기에 가장 하나님의 아픔이 있고 내가 느끼는 아픔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인생을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윌로우 크릭 교회의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어렸을 때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지루하고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분한테는 그냥 그 거룩한 불만족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가 돼서 졸리지 않는 설교를 하겠다, 이게 그 인생의 목표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우리 삶에 그것이 아까 얘기한 어떤 페인이랑 연관될 수도 있고, 나의 고통이 무엇인가, 나의 상처가 무엇인가와 연관될 수도 있고, 정말 이 세상에 나는 내 삶에서 정말 이렇게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만 보면은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처럼 여겨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소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너무 가난한 사람만 보면 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어린이만 보면 내 삶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그 일을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내 세상에 정말 내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제일 불만족스럽게 여기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제일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므로 내 소명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 보상이나 명예와 상관없이 오직 누군가의 아픔이 나눠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면 어떤 일이 가장 하고 싶은가, 그것이 보는 렌즈들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렌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렌즈를 주셨는가, 그것 또한 소명을 발견하는 방법이 됩니다. 네 번째는 나만의 독특한 성격과 기질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거에 관심을 갖기도 하는데 저도 되게 도움이 됐어요. 저는 이렇게 MBTI나 애니어그램이나 피플 퍼즐이나 이런 사람의 성격을 검사하는 것들을 예전에는 되게 무시했습니다. 그건 그냥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거는 신학을 하는 또 목회를 하는 저랑은 그건 좀 일반적이고 인간적인 거야 생각했는데, 그것을 제가 좀 알게 되니까 너무 목회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학교에서 인간론을 가르칠 때 제가 가르치는 것이 너무 그냥 학자들 얘기만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아예 신학교 수업 시간에 이 MBTI 애니어그램 전문가를 모셔다가 신학생들을 성격 유형대로 나누고 그렇게 했더니 자기 자신도 발견하고 또 성도들, 교인들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라고 느낀 적도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MBTI 같은 경우는 사람을 이렇게 네 가지 그 구분으로 총하면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이제 그 네 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구분합니다. 저 사람이 외향적인가, 내향적인가, 또 감각적인가, 직관적인가. 또 그 감각적이라고 하는 거는 늘 이제 뭔가를 판단할 때 경험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가, 아니면 경험이 아닌 뭔가 이렇게 직관에 의해서, 그야말로 내 느낌에 의해서 그것을 판단하는가. 그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또 어떤 것은 나는 머리형인가 가슴형인가, 그러니까 그 이성적인가 사고형인가 아니면 감정형인가, 또 판단형인가 인식형인가. 이거 판단형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나 조직이나 어떤 일상적인 습관에 따라서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즉흥적으로 인식해서 결정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이 종류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합해 보면은 내가 어떤 유형인가를 이제 대충 나와요. 물론 거기에 딱딱 들어맞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아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고 이런 미리 계획하고 이런 거 잘 못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일을 제가 하고 있다 그러면 아마 능률도 떨어질 것이고, 또 잘 못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내가 그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자리에 있어야 될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소명을 아는 데 있어서 정리하자면, 나 자신의 소리를 듣는 것, 나를 잘 아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끼워야 될 첫 번째 단추입니다. 자, 근데 우리 자신의 소리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소명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신에게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만
설정되는 것,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내 소리를 듣지만 동시에 나를 초월해야 돼요. 나를 넘어서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은요, 내 자신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발견되는 것 같지만요, 내 자신에게서 한 걸음 떨어져서 봤을 때 그것이 더 잘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한국 사회를 한국 내에 있을 때는 그냥 복잡해서 잘 못 느끼다가 미국으로 와서 뭐 한국 신문을 보거나 한국에서 생각하면, 또 다른 외국 사람들과 접하면서 다른 문화를 접하면서 한국을 생각하면 한국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이 드러나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는 내 자신을 알게 해주는 저울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혼자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다른 사람과 교제 안 하고 그리고 근데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거기에 맞춰서 올바로 살면 되지. 근데 거기는 신앙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관계 속에서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명은 나의 내면적 삶과 외면적 삶이 일치하는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단지 공동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것은 뭐 믿음의 공동체 순일 수도 있고 또 교회일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이 모든 관계가 확대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또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아까 우리의 뭐 페인이나 또 우리의 아픔이나 내가 불만족스럽게 여기거나 이런 건 뭐예요? 세상의 아픔을 보는 거잖아요. 세상의 필요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내가 어떤 의미로, 어떤 도구로, 어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소명이 세상의 요구라고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소명은 세상의 요구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샬롬, 세상과 나를 조화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 삶의 생태계와 상관이 없지 않아요. 내 삶에 맺게 되는 인간적인 관계와 상관없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과 맺는 그런 관계와 별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12장 1절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다. 우리가 소명에 대해서 자칫 오해하면 소명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이게 내 소명 맞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잘 돼서 돈도 많이 벌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가? 맞기도 하지만은 그걸 전부라고 생각했을 때는 소명을 왜곡하게 돼요. 제 안에 있었던 고민을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신학교에 한 7년 정도를 있으면서 그 일이 저한테 너무 잘 맞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고 책 보는 것도 좋아하고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고 학교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공부를 좋아하고 또 하나님 측면에서 복음주의적으로 신학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제 마음이 계속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성만을 사용하니까 제가 솔직히 이런 고민까지 했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제가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마음을 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말하자면 하나님 편에 있는 학문을 해요. 굉장히 보수적인 학문을 하면서도 저는 이것을 학문적으로 잘 하면은 내가 내 삶에 의미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제 삶에서 기도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저한테 맞는 것 같고 내가 이것을 좋아하고 내가 이것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성격도 조금 내성적이고 사람들 막 많이 만나면 막 피곤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목회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원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꼭 내가 잘하는 것만이 소명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더 궁극적인, 더 중요한 가치 속에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을 만나서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이 나요. 그러니까 제 안에 저는 어렸을 때 뭐 환경 때문인지 어땠든지 제가 그냥 늘 내성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제가 검사를 해보면요, 내성적인 것과 외향적인 게 똑같이 나와요. 어쩔 때는 더 많이 나올 때도 있고 또 저랑 같이 동역하는 이 분야의 전문가였던 한 목사님은 저를 당연히 외향적인 사람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저랑 늘 같이 옆에서 대하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제 안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제가 그것을 못 봤을 뿐이고 개발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제 아내 같은 경우에 제가 최근에 한번 물어봤어요. 여보는 뭘 하면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기쁘게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코미디 작가가 됐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소명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인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하나의 어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소명을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왜곡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소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잘 부려먹을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그분이 뭔가를 얻고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나 소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소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얻으시고자 하신 것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가? 그 일을 통해서 내 존재의 어떤 그런 fullness가, 내 존재의 진면목이 그 주님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내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소명의 자리예요. 결국은 내 자신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 소리를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소리는 나아가서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의 방향과 일치될 때 거기에 내 소명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인생이 어떤 진리를 구현해낼 것인가, 또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가,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성경 말씀이 내 인생을 통해서 구현해야 될 가치가 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저한테 있어서는 제일 커요. 제일 가슴 뜨겁게 해요. 저는 오늘도 신문을 보면서 조금 정말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무슨 교회의 돈을 횡령해가지고 했다는 것이 신문에 일면 기사로 실렸어요. 물론
저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분이 예전에도 그런 일에 연루된 것이 있는데 다 무죄로 혐의가 무혐의로 됐어요. 근데 제가 분노하게 되는 거는 그분이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왜 아직도 확인되지도 않은 기사가 신문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실망하게 만드느냐. 저는 그 기자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 기자가 믿기보다는 사단이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이 시대를 왜곡하고 현혹하고 있구나. 그거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제 가슴을 아프게 하고 제 가슴을 뛰게 하고 저를 정말 화나게 하고 저로 하여금 넘치도록 기쁘게 하고 하는 일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제가 어저께 가정 예배 드릴 때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더니 우리 셋째는 아무리 얘기해도 이 개념을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이거 어려운 개념이에요. 아마 성도님들도 그게 지금 이게 뭔가 하시는 분들도 아마도 있을 거예요. 정말 이 땅 가운데 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구원하신 이 세상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내 인생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그게 제 가슴을 뛰게 해요. 저는 그것이 제 소명의 자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결국 저는 이 일을 통해서요, 제가 이 하나님 때문에 분노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뭘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의 문제예요. doing이 아니라 being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결국 나의 소리를 듣는 것으로 시작해서 결국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까지 다시 오지 않으면, 이 여정을 거치지 않으면 소명이 확인될 수가 없어요. 소명을 통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나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일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충만함일 거예요. 그 가슴 벅찬 삶일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꼭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밤에 이미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아마 4주 시간에 이걸 거쳐서 조금씩 하나님의 음성이 커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 4주가 계기가 돼서 좀 긴 여정을 시작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여러분이 더 행복한 크리스찬 됐으면 좋겠습니다.